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번째, 10번째 이제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번 나눠가지고, 이번 주일, 다음 주일은 이제 미리 광고하는데, 곽희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따끈따끈한 밥을 해드리려고, 다음 주에 이제 곽희문 선교사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이제 2차로 할 건데, 오늘은, 요 4절에서 특별히 7절. 그러니까 요게 1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마지막 재앙을 대하는 그 바로의 자세와 그 마지막 재앙의 성격. 그게 이제 4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3절, 그 다음에 8절, 10절 내용은 그 재앙을 대할 때의 이스라엘 진중,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와 모세의 태도에 대한 거는 다음번에 이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주는 이 재앙의 성격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지금까지 9가지 재앙을 쭉 내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조금 완악함만 버렸으면 10번째 재앙까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것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바로의 상태를 오늘날 우리의 인류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단순하게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이집트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를 통해서 사단이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충동질을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게 하거나, 또는 복음 안에 들어왔어도 광야의 3일길을 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로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나 또는 여러 가지 그 문화나 또 모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그 우리가 내렸던 9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걸 제가 9가지 재앙 하나하나 통해서 조금씩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 거부한다는 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예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가지고 너희 인류가 바로와 같이 결코 내가 계속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게 돼 있다. 이걸 미리 예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나타내고 징조를 보여주셔도 안 믿을 사람들 끝까지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마다 종류가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정도까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 바로가 거부했던 그 태도가 뭐였죠? 기억 안 나세요? 삶의 풍요로움. 하나님이 첫 번째 치시고 심판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너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너희가 생각하는 나일 삼각주의 그 풍요로운 그 토지나 나일강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라는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 우상을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현실 세계에 대한 거. 이 생각과 관심이 온통 보이는 현실 세계에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꼭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걸 떠나서 가장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형이하학.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간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 세계만 관심이 있고, 일단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영적인 세계, 뭐 이렇게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그래왔어요. 특별히 오늘날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대부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가 그런 성격의 재앙이고 심판이었어요. 그 풍요로움에 대한 거. 사람 다 거기에 빠졌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때는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나타나는 사인조차
또 관심이 없었어요. 그거 뭐 우연히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자연 현상 중에 하나야.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일강이 가끔 가다가 그 자연 현상적으로 화산 그 활동을 지금 산토리니 섬 같은데 화산이 일어나면 그 재가 일어나가지고 밑에 녹물 같이 해가지고 시뻘거지게 되는 현상들이 가끔가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 바로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예 관심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대부분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예요. 어떤 복음을 들려줘도 관심 자체가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바로가 네 번째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요. 이 사인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그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마음을 조금은 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의 얘기를 듣고? 술사의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세 번째부터 술사들이 바로한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진짜 저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애굽의 술사들이 바로한테 건의를 해요. 왕이여 받아드십시오. 오늘날 인류의 많은 현자들, 성현들, 지혜로운 사람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또는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학문을 닦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나에게 고민만 더하게 해주더라. 라고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가서 했던 그 얘기들 다 인류 역사를 통해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석가모니 아닙니까? 석가모니 이걸 너무 잘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인생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 잘 깨달은 정도예요. 구원의 길을 제시를 못한 거지 잘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현자들이, 술사들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성경은 안 믿지만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봤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 세상의 삶이 다인가? 우리가 죽으면 이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병철 씨와 같이 뭔가 이제 그런 데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그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네 번째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제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거부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서부터 이제 아홉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더 강한 재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제 역사라는 거 다 믿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만, 특별히 저희가 메뚜기작 여덟 번째 재앙과 흑암 지역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래가지고 종교라는 걸 갖긴 가져요. 이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를 다녀보자 해서 다니긴 다니는데 어떻게 다녀요? 바로가 유혹했던 것과 같이 그냥 애굽 땅에서 너 제사를 지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이게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하지 아니한 아홉 번째 재앙 상태까지 그 마음 상태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면은 그저 종교 가운데 하나로서 나의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좀 행복하게 해주는, 내 인생의 어떤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치장하는 액세서리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전 삶, 전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상대적으로 받아들인 상태가 아홉 번째까지 재앙을 맞은 그런 사람의 상태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온전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열 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자체를 다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걸 계속 말씀해 드리는 거지만은 우린 이걸 재앙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제 이 성경의 원래 그 용어 뜻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징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당신을 알려주시고 계시하기 위해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주신 게 지금까지 재앙들이야만 사인들이에요. 근데 9번째까지는 그랬는데 이 10번째는 사인이 아니라 재앙이에요. 왜요? 생명이 죽음을 맞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죽지 말라고 우박을 내리면서 다 들어와라 경고하고 보내고 했어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10번째는 모든 애굽에 태어난 첫 새끼 장자들이 다 죽게 된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인 재앙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 이 10번째 재앙까지 가면 절대 안 되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9번째 흑암재앙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더라. 그 표현이 몇 번째 재앙부터 나왔죠? 8번째 재앙. 그 전까지는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더라, 완악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메뚜기 8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왜 그 표현을 했다고 그랬죠?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예요? 심판의 성격이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영원 묵은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지 아니하신다는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끝 기다리지 아니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마음을 계속 자기가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가 8번째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로가 회개할 기회 또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 7번째까지 이게 온전한 수잖아요. 7번째까지 그 사람으로서 필요한 회개시킬 만한 그런 사인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요. 은혜를 걷어간다는 더 이상 그 사람 인생에 개입하지 않아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게 완악하게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 게 뭐였죠? 흑암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은 실제적인 현상은 물리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 짓기 전에 첫 번째 날 만드신 빛을 제거하신 그 사건, 물리적인 그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9번째 흑암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 뭐냐면은 물리적인 그 흑암을 통해 가지고 이 8번째까지 재앙이 온 사람들에게 뒤이어서 오는 게 무엇이냐? 흑암 상태다 그 얘기예요. 다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분간 못하고 그런 흑암 가운데서 헤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나타난 상태가 흑암이에요. 그리고 흑암 뒤에 오는 거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에 딱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보여주셨는데도 이제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마지막 재앙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 베푸시는 게 아니라 주실 영원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재앙은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2차 사망, 죽음을 가리킵니다.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을 좀 더 살펴보자면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하다. 왜 그렇죠? 지금 애굽의 사람들은 여태까지는 그냥 물질적인 피해 이런 것만 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다 귀하긴 하지만은 장자는 특별히 자기 분신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재산을 상속해도 장자들에게 몇 배 되는 걸 상속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대 근동사회도 그렇고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장자, 첫 새끼, 첫 수확물 이건 뭘 상징하냐? 그거를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 이 얘기는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왜 안 죽였냐면 이 자체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사인으로 보여주신 것 때문에 애굽 사람을 다 안 주신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애굽 안에 있는 모든 생물에 다 죽음을 가하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곡성이 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고 뭐 재산을 쌓고 건강한 것도 결국 뭐죠? 자기 자식 새끼들 다 잘되게 하고 이러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하는데 그렇게 벌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장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성이 온 애굽에서 울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심판의 무슨 성격입니까? 전무후무하다는 건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마지막 재앙. 그것이 뭐죠? 바로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그 재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셨냐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소금불에 구데기가 튀기듯한 고통을 당하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는 구데기를 기름 넣고 프라이팬에 막 달궈지고 프라이팬에 탁 넣어봐요. 소금하고 그거 탁탁탁탁 띄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죽한 고통이 얼마나 심하면은 마지막 당할 그 재앙, 심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심판하실 그 내용을 얼마나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면 사나 바위야 나를 가리라 라고 막 왜 그런지 아세요? 죽지도 않으니까. 야, 목사님, 진짜 무슨, 진짜 뭐 유황불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을 태우는 겁니까? 그 유황불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3차원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원 공간에서는 가장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표현되는 게 막 불에 지지고 그냥 불에 꽃을 팍팍 튀기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새로운 몸이 부활해요. 새로운 몸. 새로운 몸이란 건 뭐냐면 이게 꼬집어도 안 아프고 불에 타도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부활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부활이고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그 몸을 부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우리가 지금 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 이 육체로 생각할 때, 이 눈으로 생각할 때 소금불에 그냥 불 팍팍 튀기듯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뜨거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그 고통이 영원토록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 받는 고통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거를 감안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노래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주일학교 다니면 아나 모르겠지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리 가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국의 영생모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오. 2절도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무지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우리 주일학교 내가 전도하러 애가 자기 집에서 그거 부르다가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막 이러는 아버지인데 기싸대가 들었고 그랬는데 근데 이게 참 제가 어릴 때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제가 어땠냐면은 목욕탕 가잖아요. 지금도 열탕 들어가기 싫은데 어릴 때는 열탕 들어가면 진짜 뜨거웠어요. 지금은 참을만 하면 어릴 때 못 참았거든요. 어른들이 자꾸 들어가래요. 때를 불킨다고. 우리 옛날엔 돈이 없어서 목욕탕도 가끔 가다가 가지고 막 한꺼번에 불 켜가지고 때 밀고 그러고 나왔는데 근데
그 열탕에 들어갈 때마다 저 늘 무슨 생각이 나냐면 유황물이 펄펄 끓는 와, 이것도 이렇게 뜨거운데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이 항상 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욕탕만 갔다 오면 정신이 반짝 들어요. 야,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럼 맨날 땡땡이 치고도 학교 놀고 그랬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야겠다. 예수 믿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유황불은 아니지만은, 그런 고통, 막 소금불에 팍팍 튀다. 뭐예요? 전무후무라는 게 뭐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큰 고통, 그게 임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알라니. 그럼 그 고통도 뭐예요? 영원히 간다. 근데 너희 그런 고통이 있을 거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인은 장자가 죽는 게 애굽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게 영원한 고통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2차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으로도 그 사인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재앙의 성격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완전히 갈습니다. 여기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있는 땅에는 개조차 짖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개조차 짖지 아니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애굽 온 땅에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있어요. 막 애곡 소리가 막 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조용해요. 개조차 안 짖어요. 이 개조차 안 짖는다는 얘기는 원래 어떤 재앙이 오면 뭐가 먼저 알아차립니까? 동물이나 곤충들이 먼저 알아차려요. 지진이 나면은 막 쥐떼들이 도망가고 개들이 막 짖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지를 못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개조차 전혀 짖지 아니할 정도로 고센 땅은 굉장히 평화로웠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평화로웠다고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의 성격,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구분해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꿀리는 것 같아요, 괜히. 근데 이 마지막 때 되니까 확 구분돼서 개조차 짖지 않은 그러한 평화로운 가운데 우린 거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걸 미리 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거와 연관시켜서 이제 1절, 3절, 9절, 10절 내용을 다음번에 또 다루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지금 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언제 치러 가신다 그랬죠? 밤에. 밤중에 치러 가신다 했어요. 왜 하나님이 밤중에 이 장자를 죽이러 들어갔을까요? 낮에 죽여도 그만이지. 이건 하나님이 재앙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재앙은 무슨 재앙 뒤에 왔죠? 흑암 재앙 뒤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흑암이었지만은 물리적으로 흑암 상태가 되었다는 건 영적으로도 온통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흑암 상태 설명해서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깜깜하다는 얘기는 뭐죠? 분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고 있을 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즉, 이 밤중이라는 밤의 성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오실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밤중과 같이 온다 그 얘기예요. 밤중과 같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도 그렇고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실제로 물리적인 밤에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심판이 그게 아니에요. 밤이라는 건 뭐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잠자고 있을 때요. 도적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주께서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심판 오기 직전에는 막 지구가 흔들거리고 망하고 막 복잡하고 이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흑암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암의 상태가 아니라 그 빛이 딱 들어가면은 야,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한가? 이 땅이 얼마나 죄악이 끓는가? 그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신이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왜요? 육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남편이 월급 잘 받아오고, 자식도 잘 자라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다 모든 게 평통해요. 그러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그런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자기 상황을 맞으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흑암 가운데 그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 그 마음가짐을 살아가세요. 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중보기도 해야겠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지구, 이 인류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면 얼마나 애탄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흑암 가운데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상태가 평만해지면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올 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주님 오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징조는 얘기해 줬어요.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그거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지난주 수요일날 창세기 하기 때 말씀드렸지만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절대로 이 자연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게 무지개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비뿐만이 아니라 지진이든 기근이든 이 자연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를 통해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그 자연세계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그 자체가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올 징조예요. 징조. 많이. 주님께서 징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고 나서 뭐가 나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삶에 몰두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평안하고 안전. 뭔가 일이 여기 있긴 있지만은 과학자들이 계속 좋은 거 발명해내고, 또 정치가나 경제학자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구가 다 잘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점점 삶의 질이 점점 높아져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래요. 그 생각이 편만해져, 지구에. 야, 이런 때 무슨 주님이 오시냐.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오히려 지구가 들썩들썩거리면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거 진짜 지구 종말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지구의 종말 가까워도 자연 재해가 오긴 오지만은 그게 지구가 망할 정도까지 자연재해가 오게 하지 않게 하나님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평안해요. 잘 먹고 잘 사는.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정신들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흑암이에요. 흑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밤중에 임해요. 밤중에. 바로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바로도 흑암 바로 뒤에 바로 임하셨어요. 심판 때도 그러신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한번 찾아봅시다.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서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냥 7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까지. 5장 2절서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서부터 8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우리 빛이 돼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는 빛의 아들은 뭐예요? 밤에 자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렇게 밤에 자지 아니하고 낮에 거하는 빛의 자세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기 낮이 가까웠으므로 해야 될 일이 뭐죠? 13절 14절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바로 낮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란 얘기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술 많이 마시고 비틀비틀 대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설마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물론 가끔가다 처음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거 다 고쳐야 돼요. 술 마시는 사람 술 끊으세요. 담배도 끊으시고 믿는 사람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끊어야 돼요. 근데 적어도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술 취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에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서 항상 방탕한다는 의미는 뭐냐? 우리 방탕하면 주로 이렇게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방탕하다는 그 용어를 쓸 때는 방탕하다는 거는 세월을 허비하는 걸 말해요. 이 방탕하다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의 주어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력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쓸데없는 대로 낭비한단 말이에요. 이게 방탕이에요. 근데 뭐예요? 낮에 거하지 않으면 빛에 거하지 않으면 그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육신의 일을 너의 마지막 14절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요. 정욕을 위하여. 정욕이 뭡니까? 여기 정욕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정욕이라는 게 꼭 무슨 성적인 그 정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욕 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닌 모든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다 성경에서 정욕이라고 말해요. 정욕. 돈을 벌건 음식을 먹건 여행을 가건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먹고 연락하고 잔치를 즐겨도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거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뭐예요? 결국은 낮에 밤에 거하지 아니하고 낮에 거하는 자를 빛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방탕하지 아니하고 술 취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경각심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늘 마음에 뭐예요? 이 경각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경각.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술 취했다는 걸 모르죠. 저는 술 안 취해봐서 모르는데 그 전에 술 취한 사람 보면 자기가 술 안 취했다 그래요. 자기는 갈치자루 가면서 안 걷는데요. 갈치자루. 이게 술 취하는 걸 아는 거를 멀쩡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술 취하고 있으면 술 취한 걸 몰라요.
내가 술을 안 취해야지만이, 이게 주위에서 다 술 취했구나. 막 비틀비틀거리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중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낮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지금 이때가 무슨 때냐? 흑암 재앙 때 설명하였지만 지금은 흑암 재앙이 하나님 내리고 있는 시대예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 더 흑암이 막 깊어질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이 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저는 이렇게 뉴스를 봐도 여러분들과 다른 관점으로 봐요. 정치, 경제, 사회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올 때가 가깝구나. 이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게 되어가는구나.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나는 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이거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강하실까? 얼마나. 곧 오신단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점점 심해질 거예요. 어느 날 불행표 도적같이 신랑이 기다린다, 신랑이 왔다, 신랑이 뜨들길 때, 그때 잠자리에서 간음하고 있던 여인들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때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던 그 신부들은 기다리던 우리 신랑 인제야 오십니까? 라고 마당발이야 맨발로 쫓아나갈 거예요. 제가 맨발로 마당 뛰어난다는 걸 지금 마당이 나와서 이게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무슨 기도를 요즘은 오히려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도 약간 잠이 취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기도를 잘했냐면은 하나님 주님 공중에서 주님이 오신다 막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막 집 밖 확 뛰어나가가지고 예수님 확 끌어안고 저 푸른 초원에서 막 뒹굴고 싶은, 물론 우리의 육체가 그런 육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때는 참 제가 낮에 거할 때 같아요. 근데 오히려 목사가 된 요즘은 그런 마음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떤 때 깜짝 놀래. 나도 이게 밤중에 이렇게 어떤 때는 취해서 잘 때가 있구나. 경각심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흑암이라는 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너희가 임한지 알지 못할 때 그 임하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며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지 말라고. 이 음란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육체적으로 물론 그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 자체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음란하지 말라는 얘기도 해당이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음란이라는 거는 간음한 그리스도 이외에 저 세상에 마음을 두는 걸 다 음란하다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음란한 자라고 얘기해요. 음란한 자다. 지금도 오늘날 지금 저뿐만 아니다.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오늘 모세와 같이 그 바로에게 가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왔습니다. 이 재앙은 딱 한 번 남은 그 뒤에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올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귀에도 그런 거 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여기 많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영접했는데요. 예, 좋습니다. 이 바로가 두 가지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이미 믿음 가운데서 아직까지 광야에 나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자기 자신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것도 다 바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온전히 죽는 그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미 믿은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받은 사람.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계신둥 만둥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나? 그게 확신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 지옥의 심판 전무후무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그 재앙이 우리 앞에 남았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세요. 주님, 내가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여십시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